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라. 주님의 제자들 보고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인도하셔서 한편에 가셔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뭐를 달라고 아주 마음은 굉장히 아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연약하여서 날마다 잡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연약하다는 소리만 합니다. 나는 일해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피곤해서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어서 연약합니다. 하면서 연약한 탓으로 돌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든다는 뜻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좌편의 길에 섰다는 뜻이요. 좌편의 길.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른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아닌 좌편의 길, 사단의 말을 듣고 좌편의 길로 옮겼으니 이미 떨어진 자죠. 시험에 떨어진 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말로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천국 안방에 들어갈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것이 바로 다 떨어진 자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은 다 쿨쿨 자면서 베드로 하는 말을 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예언대로다가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 예수 따라다니는 자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나고 모른다고 그 사람.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제 다 팽개치고서 옛날로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잊어먹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볼 낯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그러니까 얼굴 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들어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3번을 물은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다시 한번 번복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이 배신한 놈 다시는 찾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으셔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려고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따라다닌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마음으로는 진정 사랑하지만은 갑자기 묻는 바람에 두려워서 그랬나이다 하는 고백이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도 그분이 부흥사인데 중국에 갔는데 공안 당국에서 들이닥쳐 갖고서 중국 공안이 와 갖고서 당신 목사지 그러니까 얼른 그걸 모면하려고 나는 목사가 아니요 장사꾼이요 그러면서 어떤 약을 샀는데 그걸 얼른 내놓으면서 나 이거 약 팔아먹는 장사라고 하면서 모면했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그날에 주님을 시인을 하면은 주님이 시인해 줄 것이요 부인하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요 장사꾼이요 나는 목사가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를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대하게.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회방을 하고 소리 지를까 봐. 예수님을 욕을 하면은 눈만 꼬먹꼬먹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놈아 하고서 다윗처럼 담대히 나서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얻어맞을까 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이때 떨어진 자가 된다면은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된다면은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붙여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느 때 주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뎠다는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뎠다는 것. 설교 잘했다고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 찾아봐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참고 잘 참으면은 말씀을 붙들고 잘 참으면은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받으면은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지 못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지를 못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좀 같이 주인과 함께 잘 참고 극복해서 그 가게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죠. 아무리 주인의 사정을 생각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당장 돈을 자기 마음에 들 만큼만 주면은 주인이 어려워 죽겠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주는 날이면은 이 어려운 것을 잘 나고 극복하면은 좀 사업이 잘 되면은 후하게 대해주겠다, 돈도 올려주겠다 해도 갚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주인이 2달란트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겼습니다. 1달란트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잘 달란트 사명을 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잘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서 주인에게 만족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만 달란트를 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큰 문제예요. 또한 한량중 받은 자 마냥 꽁꽁 숨겨두기만 해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옵니다. 이 시험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볼 것 같으면 짐승과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유황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 마지막 시대에는 666이라고 그러는 표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표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인내의 말씀을 미리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 시험의 때가 면해지려고 그러면 잘 순종해야지 돼요. 애굽에 이제 9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갖고서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갖고 또 알려줬습니다. 전부 다가 이스라엘 가정에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믿습니까?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것, 666의 표를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마귀 참소 이기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참소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요.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런 날이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만일 그렇지 아니한 날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주는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칩니다. 곡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자는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으니까요. 시험에 떨어진 자는 주님이 구해줄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를 기다렸어요. 사도 때서부터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지 않겠나. 그러나 1년, 2년 해서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000년이 넘어가니까 다 졸며 잘세요. 다 자고 있어요. 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요. 깨어 있고 싶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예수님은 언제 오셔?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아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밤이 됐어요. 깜깜하고. 밤이 됐다는 얘기는 악이 충천하다는 얘기요. 악이 득세를 한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밤의 시대인 것입니다.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죄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마음에서 떠나는 시대가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했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한 때에 잘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요, 육신이 약할 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고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간계로 넘겨뜨립니다. 그러고서 시험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갖고서 미혹을 받는 것이지 누가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없어 봐봐요. 누가 뭐하러 미혹을 받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 욕심이 자꾸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게 되고 보지 말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기심이 난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문구멍을 침을 발라갖고 뚫어갖고 문구멍으로다가 들여다봤죠. 무하나하고 몰래 문구멍으로다가 침 발라갖고 잘도 뚫어져요. 문구멍으로다가 들여다보고 신랑 신부 결혼할 적에 문구멍이 남아나지 않도록 다 총알로다 뚫는 것 마냥 다 침 발라갖고 뚫어갖고 싹 했니? 그러니 신랑 신부가 같이 잘 수가 있나? 등불을 혹 불어갖고 꺼야지, 깜깜해야지, 안 보이면은 다 도망가면은 같이 자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문구멍 뚫고서 보는 시대입니까? 인터넷으로다가 눈깔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것이 바로 인터넷 문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구멍인가? 우리가 문구멍을 잘 닫아야만이 우리가 호기심이 안 나고 욕심에 끌리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그 문구멍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다가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많아요. 각종 정보와 살길도 열고 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것도 많이,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아지고 많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이 그래요. 그러나 궁금하고 그래갖고서 신랑 신부가 불 끄고 잘 테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갖고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침을 발라갖고서 문구멍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 여러 눈으로다가 들이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문구멍을 통해갖고서 전부 다 눈으로다가 눈이 빨개도록 들여다봐요. 눈이 허옇게 들여보는 자가 아니라 빨갛게 들여다봐요. 욕심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들어요. 누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끌려갈 적에는 뭐가 영적으로다가 사단이가 코를 끼얹는 모양이요. 이게 안 되는데 일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개마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안 돼. 먹으면 맛있어 하고서 쭉 들이켜 그랬지. 그러고서 술집에서
마약을 타갖고서 냉겨백히게 하죠. 냉겨백히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 그런데 왜 가요? 부끄러운 일 당하게. 얼굴도 못 들고 다니려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하루에 서울 사람들이 도로 다니는데 몇십 번을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번을. 얼굴이.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찍히지요. 사 먹으러 가면은 사 먹으러 가는데 찍히지요. 길에 가면은 동네 들어가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히지요.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찍히지요. 그냥 사방 들어가는 데마다 전부 다가 감시 카메라로다가 전부 다 담아놔갖고서 꼼짝 못하게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찍는 거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찍고 있다는 거는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걸 다 지금 우리의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과 그런 거 다 하늘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길을 가다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비록 죄인이지만은, 비록 부족한 인생들이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라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둑놈 만나면은 도둑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도박하는 인간 만나면 도박하게 돼요. 아주 조심해야지 돼요. 술친구 만나면은 술집 가게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우돼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은 믿음 들어갑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진리를 전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화도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성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낮아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피할 길 열어주시면은 그 길로 다 가야 돼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